시편 27편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1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의 빛, 나의 구원, 내 생명의 능력이신 여호와입니다. 시편 27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특별히 다윗이 큰 환난과 시험과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통과하고 여호와께서 그 고난 가운데 함께해 주신 그 은혜를 체험하고 지은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인생 가운데 많은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만났고 흑암을 만났습니다. 다윗과 같이 인생이 정말 많은 시험이 있던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장인어른인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고 또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반역하고 자기를 죽이려 했습니다. 가장 사랑해 주어야 할 친척과 또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 했고 믿고 따르던 신하들이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에게 등을 돌리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때론 시험에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욕망에 눈이 어두워져 간음과 살인의 죄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또 딸 디나가 아들 암논에게 강간을 당하고 그 암논을 죽인 살인범은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었습니다. 경건이 없는 자식들이었습니다. 이런 어두움과 시험 속에서 다윗이 어찌 살아갈 힘이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좌절 가운데 왕이 될 자격도 없다 생각하고 정말 큰 어두움과 낙심 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어두움이 그의 인생을 덮쳤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환난 속에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 비참한 환난 가운데서도 살아갈 힘을 얻었으니 그것은 여호와가 나의 빛, 나의 구원, 내 생명의 능력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은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내 생명의 능력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빛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크게 세 가지 용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물리적인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가장 먼저 창조한 창조물이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연적이고 과학적인 빛, 물리적인 빛입니다. 둘째로는 영적인 빛입니다. 성경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진리를 빛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윤리도덕적인 빛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비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받은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고, 빛의 자녀들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그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받은 자녀들이 그 빛을 반사해서 그 반사한 것을 사람들에게 비치는 의미로서 윤리도덕적인 빛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착한 행실들로 나타나는 빛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빛을 받은 반응으로서 나오는 윤리적인 빛, 그것이 세 번째 의미의 빛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첫째, 물리적인 빛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가장 먼저 창조한 창조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셨을까요? 그것은 인간 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장 잘 나타내 보일 수 있는 피조물이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빛이라고 요한일서 1장 5절에 말씀한 것입니다. 빛은 굉장히 신비한 창조물이에요. 아직도 과학자들이 빛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빛은 보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빛은 가시광선이라고 해요. 빨주, 노초, 파남보, 무지갯빛을 띠는 그런 빛들은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적색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적외선이라 그러고, 보라색 바깥으로 나가는 광선을 자외선이라 그럽니다. 적외선과 자외선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인식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빛이에요. 그러니까 빛은 스스로 보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 빛은 독특한 게 무엇이냐면 다른 사물들을 또 보이게 하는 역할을 해요. 빛만이 유일하게 스스로 보일 수 있고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다른 사물들은 스스로 보일 수가 없어요. 빛이 있을 때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빛은 자기 스스로 보이기도 하지만은 다른 사물도 보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이 물리적인 빛의 역할을 잘 우리가 분석해 보면 진리와 하나님이신 그 영적인 빛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빛은 영적인 빛인데,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진리를 가리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시라고 했지만은 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도 빛이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적인 빛을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의 삶을 통해서 비추어 나가는 것이 바로 윤리적인 빛입니다. 이것은 반사된 하나님의 빛이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빛은 이렇게 세 가지 의미로 성경에 쓰였는데, 특별히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적인 빛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빛은 하나님이 빛 자체이시고 진리가 빛 자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빛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비유적인 의미,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이 돼요. 하나님이 빛이시다, 진리가 빛이시다 할 때는 그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알게 하는 빛이라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빛입니다. 빛이 비추어질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는 아는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추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빛은 하나님과 진리를 알게 하는 그런 영적인 빛이 되는 것입니다. 또 빛은 생명을 줍니다. 보통 생물들, 식물들이 빛이 없으면 죽어요. 그리고 인간들도 빛이 없으면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빛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빛은 생명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빛은 기쁨, 평안, 의 이런 것을 상징합니다. 반면에 어두움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무지, 깨닫지 못함을 상징하고 죽음을 상징해요. 그리고 기쁨이 아닌 슬픔을 상징하고 평안이 아닌 두려움을 상징하고 의가 아닌 죄를 상징하는 것이 어두움입니다. 그리고 마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은 이렇게 암, 기쁨, 평안, 의, 생명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의미로 성경에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고 다윗이 고백했을 때 이런 깊은 빛의 의미들을 체험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다윗의 현실은 어두움이었어요. 흑암이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슬퍼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두움이라는 것은 빛의 부재예요.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두움이에요. 조그만 빛이라도 생기면 어두움은 즉시 물러갑니다. 다윗이 처한 현실이 아무리 어두움이라 할지라도 빛이신 여호와를 만났을 때 그 어두움은 순식간에 물러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빛을 만나게 되면 인생의 어두움이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과 슬픔, 낙심과 좌절, 생명 없음과 깨닫지 못하는 무지, 내가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나에게 인생에 이런 문제들이 왜 닥쳐야 되는지 도저히 깨달을 수 없고 인생의 앞길을 전혀 바라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빛이 비춰지는 순간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빛을 보지 못함에서 오는 거예요.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여러 가지 근원적인 질문들을 갖게 됩니다. 세상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인생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는 누구이고 왜 사는가?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만 하는가? 그리고 이 세상에는 왜 이렇게 죄와 고통과 사망이 가득하고 나에게는 왜 이런 문제들이 닥치는가? 도대체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근원적인 문제들을 다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철학자들이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찾지 못했어요. 그러나 빛이 비추어질 때에 이 모든 문제의 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빛인 여호와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빛인 여호와 하나님과 진리를 깨달을 때에 우리는 모든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을 그 빛을 통해 얻게 됩니다. 이제는 전에는 우리가 어두움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랬어요. 이미 우리에게 빛이 비추어지고 내가 빛을 얻게 되고 이제는 빛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빛 가운데 행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나의 빛으로 삼으면서 빛 가운데 걸어가야 돼요. 진리와 여호와를 떠나지 말고 그 진리와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행하십시오. 그러면 그 빛 가운데 행할 수 있습니다. 빛을 얻으면 모든 인생의 어두움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의 빛이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자는 항상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생명과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고 무지에서 벗어나 밝히 진리를 보고 깨닫고 갈 길을 밝히 보고 걸어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흑암 가운데 이런 인생의 극심한 어두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빛이심을 보게 된 거예요. 이것은 체험적인 신앙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여호와를 나의 빛으로 삼는 우리가 다 돼야 되겠습니다. 둘째,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경에서 구원의 개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육신적인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에서 육신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육신적인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결국에는 육신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게 구원입니다. 육신적인 그 죽음으로부터는 완전하게 구원받는 때가 있는데 그때는 부활 때예요. 이 세상에서 육신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부활 때에야 완전한 육체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구원은 영육 전체의 구원이에요.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육체도 완전한 구원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 때에 이루어지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육체적인 질병이나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어떤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때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죽지 않게 지켜주시고 병 가운데서도 낫게 해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원은 영적이고 정신적인 어려움에서 구출해 주시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이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죽음, 즉 하나님과의 단절, 거기서부터 건져주시는 것이 구원이고 또 우리가 정신병이 많이 있습니다. 정신병이 없는 사람이 없다 그래요. 그 증상의 그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드러나고 안 드러나는 것뿐이지 모든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움, 슬픔, 우울함, 외로움, 근심, 걱정들, 그런 많은 정신적인 고난들, 그런 것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구원은 무엇이냐면 영원한 형벌을 받을 그 운명에서 구출해 주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들은 영혼이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서 육체가 죽으면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죽음은 세 가지예요. 그래서 육체적 죽음이 있고 영적인 죽음이 있고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들도 부활 때에 다 부활합니다. 그것은 사망의 부활로 부활합니다. 그래서 영혼과 육신을 가진 채 영원한 지옥에서 사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 죽음을 다 당해야 될 것이 우리 죄인들의 그 운명이었어요. 거기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영원한 형벌에서의 구원입니다. 영원한 죽음, 즉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구원을 우리가 다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구원이시라는 것은 이런 육체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그리고 영원한 형벌의 문제, 이걸 다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 여호와께서 이 구원의 주권자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반역했을 때에 정말 비참하게 피난을 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잃어버리고 많은 신하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자기의 그 첩은 백주 대낮에 10명이 강간을 당하고 그런 비참한 그런 상황 가운데 처했지만은 그러나 결국 그것이 다 진압이 돼요. 나중에는 다윗의 부하들이 압살롬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 배반한 그런 수장이 죽었으니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배반한 아들이 죽었을 때에 압살롬아 압살롬아 하면서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하고 슬피 울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에요. 다윗의 상황이. 이런 비참한 가운데서 그런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 그 가운데에서 헤어날 수가 없는데 그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어찌 상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모든 인생의 문제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계셨으니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실제적인 문제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자이심을 알고
어두움과 시험 속에서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가 다 돼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라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이 생명이라는 단어의 그 히브리어 원어는 하이예요. 하이. 쉽죠? 하이. 그것은 복수입니다. 생명을 복수 명사로 사용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굉장히 신비한 것들을 복수로 사용하는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이 생명이 복수라는 것은 생명의 두 가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육체적 생명과 영혼의 생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영혼에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체의 죽음은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물론 육체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장하시지만 영혼은 하나님과 연결될 때 그 생명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명이라고 했을 때 이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생명은 무엇이냐면 살아있게 하는 힘입니다. 힘이에요. 생명이 있다 그래도 식물인간이 되면 아무런 힘이 없잖아요. 생명이라는 것은 계속 활발하게 움직이게 하는 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라 기록된 하이라는 단어에는 이 모든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이는 생명, 또한 활발함, 그리고 힘센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육체도 힘이 있을 때 활발하게 움직이지만 우리의 영혼이 생명이 있을 때 항상 긍정적이고 기쁘고 활발하게 살아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역사가 있는 영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힘을 잃고 생명을 상실했을 때 그때의 낙심과 좌절, 어두움이 마음에 엄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능력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요새 또 피난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생명의 힘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지켜주는 요새와 피난처,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흑암을 만났을 때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는 그 능력, 요새가 누가 되시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나의 빛, 나의 구원, 또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심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우리가 다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그 은혜가 주어지지 않을 때에는 없었던 그런 신비한 힘을 얻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출처를 알 수 없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날 때에 나의 빛, 나의 구원,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고 체험할 때에 받는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 빛, 구원, 생명의 능력에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이제 2절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다윗은 이 하나님을 언제 만났냐면 현실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만난 거예요. 2절은 외적인 현실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3절은 내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과거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2절 말씀 다시 읽어보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다라는 표현은 이 악인들은 살을 먹는 그런 맹수로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자들인지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적 마귀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차를 찾아 두루 다닌다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악인들이 그렇게
다윗에게 왔지만은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다 그랬어요. 이 실족하였다는 것은 스스로 망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 죽이려 했던 악인들은 오히려 그들이 죽이려 했던 다니엘이 천사들로부터 보호를 받고 사자들의 입을 막아 보호해 주심으로 죽지 않게 되었고, 자기들이 그 사자들의 밥이 되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거의 체험이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역사해 주신 그 은혜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외부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군대가 완전히 대적하여서 사방을 진칠 때 큰 두려움에 휩싸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두려움을 제거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적 문제 해결 첫 번째는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장 6절에 보면은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두움에 속한 것인데, 그런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심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걸리고 또 죽을까 봐 두려워하지만은 우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전을 확신하게 해주십니다.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태연하리로다 라는 단어의 그 원어의 의미는 안전하다, 확신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안전을 확신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안전을 확신하는 상태가 태연한 상태입니다. 이 태연하다라는 그 국어사전의 정의가 무엇이냐면 마땅히 머뭇거리거나 두려워할 상황에서 태도나 기색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 예사롭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두려워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가 태연한 상태입니다. 이 태연한 상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을 확신함으로 오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적인 두려움과 또 안전을 확신하게 하는 그런 내적인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고 또 안전을 확신하게 하시는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빛, 구원, 생명의 능력이 되심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첫째 이 외적인 내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가질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많이 바라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완전성에서 나오는 그의 성품을 가리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 선의, 거룩, 사랑, 진실, 능력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거기에서 참된 기쁨과 힘이 나오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며 그 사랑 안에서 모든 현실의 어두운 문제들을 이겨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이라는 것은 성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성전 생활을 굉장히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누구보다 짓기를 원했습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장막에 거하고 있었어요. 성막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을 짓기를 원했고, 그리고 항상 성전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장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이 신앙의 인물 중에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없고 다윗처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많은 시험과 환난이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난 그런 신앙의 인물이 다윗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성전은 구약시대에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의 원형은 무엇이냐면 에덴 동산에 있어요. 그리고 그 참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함께하심, 즉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인간과 함께 하시는 방편이 성전을 통해서 함께 하십니다. 에덴 동산이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한 곳이었고, 성막과 성전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만나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들과 함께 계신 거예요. 그것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그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21장 19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3절 보겠습니다. 23절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데 거기에는 더 이상 성전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은 하나님 나라는 전체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온전히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었고 우리 성도가 성전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의 성전에서 평생을 살기를 원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볼 때가 올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재림 이후에 우리가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이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그의 아름다우심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진리와 성령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진리와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구하고 찾을 때에 그 가운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성전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모하다라는 단어는 구하다, 묵상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게 사모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진리를 묵상하는 것이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상태가 이 사모하는 상태입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그의 성품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는 것이 이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과 기도가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기도하다가 말씀을 읽고 또 말씀하다가 기도를 읽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무슨 신비주의자들이 체험하는 그런 이상한 신비 체험이 아니에요. 정신을 잃는 상태가 아니에요. 정신이 완전히 또렷해지고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며 진리의 말씀이 확실하게 깨달아지고 내 마음에 확 다가오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냥 글이었던 진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과 심정이 읽혀지는 것이고 나에게 직접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새겨지는 상태입니다. 그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분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전달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한없이 내 마음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사모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이사야는 이사야서 6장에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분의 영광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는 가운데 왕이신 여호와를 배웠도다 하고 그렇게 낙심할 때 제단 숯불을 입술에 대며 내 죄를 사한다 하는 그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첫 번째로 기도하고 사모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신앙의 모든 인물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항상 경험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체험한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어떻게 만났냐면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추어져서 순식간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주여 누구시니까 할 때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이 주를 배울 때에도 그런 빛난 빛 가운데 나타났을 때 거꾸러졌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도 가시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불꽃이 탈 때 나무가 타지 않는 것을 보고 너무 신기하고 아름다워서 그 아름다움에 끌려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본 사람들은 반드시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반응이 바로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경외는 사랑과 두려움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광과 아름다움을 경험하면 두려움과 그 사랑 가운데 완전히 빠져들어요. 그래서 그 진리를 묵상하고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 가운데 영혼의 참된 변화가 일어나요. 거기서 회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혼의 주도적 성향이 자기 중심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그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의 문제를 이제는 문제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이제는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며 그리고 그를 위해서 살다가 그를 위해 죽기를 서원하게 됩니다. 간절히 이제는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위해서 살기로 자신의 삶을 드리게 됩니다.
그것이 참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빛 가운데 행해야 돼요. 육체와 영혼과 영원한 그런 죽음 가운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이제는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실제적인 상황 가운데 현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갈 때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예레미야 2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자기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찾지 않기 때문에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 그랬어요. 근데 왜 우리가 못 만나는가? 온 마음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니까 온 마음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가운데 온 마음으로 구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참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내 마음을 또 나의 모든 그런 생각과 마음들을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과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는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그랬어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나를 둘러싼 모든 대적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승리하게 해주실 때에 그때에 즐거운 제사, 예배를 드리고 또 노래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나의 빛, 나의 구원, 내 생명의 능력이신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주시는 그 여호와를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만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다윗과 같이 현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한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고 또 각자가 처한 현실 가운데 어두움이, 흑암이 마음에 이렇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